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새롭고 살 길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고 살 길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를 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몸 안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 안에 살려면은 내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체는 죽었다라고 하고 부인하고 장사 지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해야지만 그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세상의 학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초등학문이다. 이것은 초등학문. 왜냐하면 육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학문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은. 육체 바깥의 일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뭐 3차원이다 4차원이다 뭐 이렇게 차원을 나눠놓기도 했지만 그것도 역시 뭐예요? 초등학문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은 수로 셀 수 있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 뭐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새로 지음받은 것은 이 세상의 학문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은 다 초등학문인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골로새서 2장 8절 11절 그 앞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이 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 보면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로 거하신다고.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시다. 근데 우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됐대요? 충만하여 질 것이다라고 안 하고 충만하여 졌으니,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왠 충만하신 분에 우리가 붙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충만하여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충만하여졌는데 그 결과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충만의 결과는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분, 그분이 나의 머리라는 걸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더 확실하게 말해주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받았다고, 받았으니, 그 안에서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걸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건 교회 다니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내가 뭐 한 거예요? 젖붙임을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내가 젖붙일 때 이미 육의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자, 그래서 그런데 육의 몸이 죽었는데 육의 몸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세상 모든 규례에 왜 네가 순종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또 로마서 6장 2절부터 4절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계속 이 말씀 거의 3주 동안 인용하고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도 몸이 죽었다. 그러니까 죄를 가져오는 것이 죄의 싹이 어디냐면 육체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육체.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악한 거. 그 악이 어디서 올라왔냐면 육체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맨 처음에는 그 숨을 불어넣었을 때 육체라고 안 하고 생령이라고 그랬어요. 생령. 근데 이 영이 성령이 떠나가고 나서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성경에. 그러니까 육체란 얘기는 내 몸 안에 성령의 영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대신 죽으면서 너희도 같이 죽은 거다. 나 죽을 때 너희도 같이 죽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죽어야 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새 생명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는 육체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얘기죠. 그렇죠? 죽었다는 게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그 정과 그 욕심까지도 같이 못 박아 죽었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그게 죽어야지만 새 생명 안에서 이제 새로 자라기 시작하고 또 이게 충만의 단계까지 가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래서 이 초등학문을 약하고 천박하다라고 표현할 정도. 약하고 천박하다. 육체 안에서밖에는 보지 않고 있으니까 이 육체는 언제든지 무너지는 흙집이에요. 그렇죠? 잠깐 지나가는 먼지와 같은 이 육체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육체 안에서 이 육체를 뭐 돌보고 이 육체를 강하게 만들려고 할 모든 것들이 다 육체를 편하게 하려고 이 모든 이 사회 모든 문명이 그렇게 발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육체가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육체가 오래 살까? 그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육체가 높은 지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한테 숭배를 받을까? 이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약하고 천박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숨만 몇 분 못 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뭔가 내가 들고 있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돈이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바닷물이 와서 해일이 휩싸이면 하루아침에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살려고 했던 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초등학문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것을 다시 종로로 달려고 하느냐 이런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마라. 이 초등학문. 그러니까 이거 뭐랑 비슷해요? 지금 선악과 나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것 이렇게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좋다 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쁘다 하는 건 다 나쁜 건데 내가 스스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거를 너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붙잡고 만지고 뭐 거기에 목숨을 메고 막 이러고 살죠. 자, 그 골로새서 2장 16,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몸이 누구 거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거든요. 그래서 몸은 누구 거냐면 그리스도의 것. 내 것도 아니고 마귀 것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고 누구 것?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제 육체가 아니라 몸으로 바뀌어요. 육체가 아니고 죄 있을 육체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제 몸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께 것으로 이 몸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모든 이단이 지금 이걸로 이제 지금 뭐 혼인도 금해라 말씀인데 지금 주님 오실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결혼 장가 시집을 왜 가냐 그냥 혼자 독신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길을 어둡게 하고요. 음식물도 뭐 그 옛날에 음식물 구약의 음식대로만 먹어야지만 건강해진다. 그래서 안식교 그죠? 지금도 안식교 있죠. 반대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음식들도 뭐는 먹으면 좋고 뭐는 먹으면 나쁘고 뭐 막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나쁘다고 한 거니까 뭐 한 거예요? 내가 선악을 결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모든 하나님이 지은 것은 선한 것이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뭐는 먹으면 나쁘고 뭐는 먹으면 몸에 좋고 막 이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학문이에요. 그래서 뭐 낙농업자가 우유를 팔아야 되면 우유를 먹으면 아주 좋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우유를 사 먹게. 그래서 그냥 낙농업자들이 과열이 돼가지고 이제 우유값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이 또 딴 걸 팔아먹게 해서 우유만 먹어가지고 영양 가치가 없대더라. 해조류랑 같이 먹어야 된다. 요즘 우유는 너무 가공이 많이 돼가지고 영양분 싹 받기 때문에 먹어도 별거 없대더라. 뭐 이런 것도 다른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유 열심히 먹인 사람들이 또 그럼 또 뭐지? 그리고 또 어느 날 우유를 버려. 그리고 또 딴 거 뭐 좋다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물건 팔아먹으려고 막 이래쿵 저래쿵 막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초등학문이요.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모든 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우유를 예를 들었지만 한때 쓰이고 다 없어지는 건 없고 이 모든 것은 다. 그래서 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뭐 아파트가 좋다고 난리 쳐가지고 아파트 살려고 난리 치더니 이 아파트에 사니까 뭐 어쩐다 저쩐다 하니까 이제 건축업자들이 또 그래가지고 전원주택이 좋대더라. 또 막 전원주택을 또 막 사는 거예요. 또 막. 그렇지만 전원주택이 막 늘어나면은 또 거기는 안전하지가 않대더라 또 이러면서 다시 또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를 팔려고 또 아파트에 오니까 첨단 시스템이 도입돼가지고 뭐 문 닫고 할 것도 없다더라 뭐 이러면서 계속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뭐야 한때 쓰고 없어지는 것에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슨 뭐 신두름처럼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치 유행가가 이렇게 이걸로 막 유행했다가 어느 날은 싹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거 나면 글로 가듯이 이 모든 세상 초등학문은 천한 것이다. 한때 쓰고 없어지는 것이다. 근데 왜 네가 거기에 그 규례에 네가 복종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걸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3, 14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은 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다 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배를 위해서. 내 배 따뜻하고 내 배가 아주 든든하고 내 배. 그래서 여기 지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지만은 또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패한다고. 음식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배를 배부르게 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바로 음식하고 뭔 얘기가 나오면 몸이 나와요. 몸은 음식 얘기를 했는데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주인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 세상 모든 문화가 배부르게 먹고 뭐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이 모든 것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음란한 행위죠. 음란한 행위. 이 몸은 그걸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주를 위해서 있고 내가 이 몸이 주를 위해서 있다고 안다면 주도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위하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멀다. 마음.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잘 깨달으라.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 그래서 이 말이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죠. 말. 그러니까 나를 더럽게 하는 거는 음식물이 아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건 음식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정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우리나라 뭐 속담이 있듯이 말을 멋있게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저도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벌써 이렇게 왕세자가 돼가지고 세자가 될 거면은 말을 벌써 품격 있게 가르쳐요. 품격 있게. 그래가지고 옛날에 본 뭐 사극이었는데 쬐끄만 애기가 혀도 발음도 안 통하는데 여봐라 뭐 이리 오너라 막 이러더라고. 왜냐면 말을 그렇게 배웠으니까. 걔는 그런 말을 배우고 썼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상할걸요. 뭐 이리 와주세요. 누구세요? 이런 말을 왜 해야 되지? 이럴 거예요. 어렸을 때 여봐라만 배웠으니까. 그렇게 말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저번에도 언제 많이 나눴죠. 우리 말을 바꿔준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말을 바꿔준다고. 말이 바뀌게 되면 그 말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게 되고 환경이 바뀌게 되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내가 의지적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말하는 게 최고예요. 바뀌지가 않으니까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랬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어떤 일이 생겨도 그 말로 자꾸 선포하면서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환경에서도 또 그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거든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한 지 몇 년이 됐는지 몰라요. 아직 완전히 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거 다 지나갔어. 이전 거 올라갈 때마다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갔어. 아직 다 안 지나간 것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다 지나갔다니까. 다 지나갔다고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다 지나갔다고 선포하니까 안 지나간 게 툭 하고 올라오죠.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기도하면서 지나갔어. 또 그러면 또 지나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막연해요, 막연해. 정확하게 안 써 있어요, 그렇죠? 머리와 생각과 마음이 다 바뀌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걸 조금 안 때 그날부터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자꾸 말하다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도 바꿔야 되고 마음도 바꿔야 되고 몸도 주인이 바꿔야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 입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뭐 다윗의 시퍼처럼 내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내 입의 말을 하나님께서 고쳐달라 뭐 이런 기도 하셔야지 돼요.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지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초등 학문들은 자의적 숭배,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몸을 괴롭게 해, 숭배하기 위해서 내 몸을 막 쳐서 복종시키겠다고 막 자기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가지고 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 그냥 막 쓰자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몸을 들여가지고서 막. 근데 그런 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다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너도 나랑 똑같이 해야 돼.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강요하는 수도 있잖아요. 율법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런 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 앞에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한다. 여기 자의적인 숭배, 뭐 겸손, 몸을 괴롭히고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막 과장되이 설명하는 거야. 또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뭐 어쩌느니 저쩌느니 막 이러면서 자기 속에 악은 가득한데 겉모습은 막 천사의 모습으로 막 이 신종 이단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또 신종 이단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막 천사야, 교회 안에서 천사야, 그 집 가면 악마야 막. 집에서는 이제 막 본질이 다 나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참 믿음이 좋고 신실한데 그런 것들 그것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 걸로 사람들이 많이 좌지우지해요. 보면 그냥 뻑 가는 거예요. 그냥 본 게 다가 아닌데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경우에는 말씀을 모른다고 하고 그냥 맨날 뭐 보려고 그래요. 저도 참 웃긴 얘기 할게요. 제가 몇 번은 했는데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막 성령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저한테 천국을 보여주시겠대요. 저 생각에 천국을 보여준다는 게 말씀 안에서 저한테 보여준다는 건데 그때 당시는 천국을 그럼 어떻게 볼까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사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를 때라. 천국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내가 금식 기도 가서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 꿈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여줄 거다. 내 생각이죠. 그래서 꿈속에 보는 걸로 내 맘대로 딱 정해놓은 다음에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배고파서 잠이 와야죠. 금식하는 3일 동안 밤에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왔어요. 이제 밥을 먹고 그동안은 배가 고파가지고 잠을 못 잤지만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잠을 자면 분명히 꿈속에 보여줄 거다. 꿈 못 꿨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천국 보여줬다면서요. 그때 물어본 거예요. 이제 나 혼자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할 거라도 내 생각으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물어본 거야. 근데 제가 금식도 갔다 오고 잠도 잤는데 왜 꿈속에 보여주신다면서요. 왜 안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도 말 같지도 않으니까 노코멘트 하시더라고. 노코멘트. 근데 나중에 이제 성령과 사귀면서 그 천국을 보여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꿈속에 보여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금식하면 보여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여주겠다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초보고 잘 모르니까 그런 실수를 다 저질렀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 천국 봤어. 그럼 언제 봤어? 막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꿈꾼 걸 다 얘기하거든요. 뭐 환상 중에 보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게 뭐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귐을 가지고 성령이 계시해 주는 걸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 이봐요. 이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이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사람이다.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뭐 때문에 자란다고요? 머리를 붙잡아야지만 자란다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아야지만. 뭐 꿈이나 뭐 이런 게 아니다. 머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행하다 보면 자라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다. 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고요.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너 자신을 연단하고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다.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해치는 것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내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를 해치고 있다는 것부터 배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내가 소금같이 고르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배우셔야 되겠죠.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 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그 말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몸이 자라고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가지고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로병사 모든 사람 삶 가운데 다 있게 하셨어요. 추위와 더위와 가뭄과 해와 비와 이 모든 것 골고루 모든 인간에게 다 내려주신 것이지 누구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왕세자로 책봉해가지고 기가 막힌 운명 속에 빠지게 해갖고 아무 고민 없이 살게 하고 누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이 미워해가지고 그냥 찌질이 궁색하게 살다가 그지같이 살다가 병만 들어가지고 죽게 하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조건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없으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시고 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빈부격차가 있고 날 때부터 좋은 유전자를 받고 나쁜 유전자 이런 거 우리 지금 다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은 부모 만났으면 이런 얘기도 하고 세월을 잘 만났으면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냐면 뛰어넘는 거죠. 예수라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선상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계를 주신 거죠. 세계.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보배다. 그 빛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거꾸러침도 당하지만 그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속 나타나는 일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려고 이 여러 가지 일들 그 영광의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고.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남은 일이죠. 근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초등 학문에 세상의 규례에 세상의 사람의 가르침에 순종하려 하느냐. 이런 것들은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따르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이고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없어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것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